사실 오늘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9시에 윈블던 남자 테니스 결승전이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앤더슨과 조코비치가, 그리고 11시에는 크로티아하고 불란스가 결승전을 가집니다. 이런 볼거리를 뒤로 제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군산 선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군산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죠. 1894년 그 왼쪽에 있는 전위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는 꼭 한국 이름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위렴, 그리고 이 드루 선교사는 위대모, 이름이 좀 유대모,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이 두 분 선교사는 금강 옆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군산 교회와 군산 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군산에 있는 농촌과 어촌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과 의료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진료소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치료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진료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왼쪽에 있는 하위렴 선교사, 오른쪽에 있는 유대매 선교사는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료를 하고 전위렴 선교사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내과 의사 한 분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 4시간에 60명씩, 하루에 120명씩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줄지어 쭉 서 있는 그 주민들에게 우리 전도팀들이 한 분이 한 분씩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는 진료를 하고 또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항이 이루어지자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 두 선교사님들은 구암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위렴 위대모 선교사는 구암 교회와 병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구암병원, 이 병원이 후일에 군산 예수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모 의료 선교사는 조그만 배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과 의료기구들을 싣고 망경강과 금강을 오르내리면서 작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해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던 유대모 선교사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한국인 오긍선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7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귀국한 오긍선은 군산 예수병원 원장이 됩니다. 그 후에는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가 되고 1934년은 세브란스 의전 교장을 맡게 됩니다. 병원과 고아와 구제 사업에 힘쓰다 196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구암으로 이사한 전 위령 선교사는 1902년에 그의 사랑채에서 군산 영명학교, 이 학교를, 남자 학교를 시작하고 지금의 이 학교는 군산 제1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채에서는 여학생을 모집해서 멜본딘 여학교, 여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군산 여자고등학교로 발전했습니다. 군산 영명학교는 군산과 옥구, 익산, 부안, 김제 지방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전위령 선교사는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가 과로가 겹쳐서 부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 지역과 군산 지역에 세운 교회와 학교들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전주 선교부에서 전위령 선교사의 희생적 선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위령 기념학교로 기전여학교, 기전여학교, 지금의 기전여중고, 지금의 기전여자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발전하고 GDP가 높아지고 또 잘 살게 된 것은 한국의 근대화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하고 이분들의 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터 위에 한국에 발전하고 한국이 성장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회를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화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알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전에 와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내보냈습니다.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네에 가서 이 동네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너희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을 투자해서 이문을 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배로 남긴 그 돈을 주인에게 가져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주인이 보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일이 작든 크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남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970년 중반이었습니다. 에드 라바트라는 사람이 퍼스널 컴퓨터를 세계 최초 상업용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살이었던 빌 게이츠를 직원으로 하여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하였습니다. 1977년에 이 라벗은 컴퓨터 비즈니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컴퍼니 주인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간 에드 라버트는 지금 조지아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메디컬 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나의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찬양대, 교사, 안내하는 일, 주방에서 수고하는 일, 밴으로 성도님들을 라이드하는 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섬겼으며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휴가를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간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 줄로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쓸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앞에 불확실한 일들이 여러 가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결해야 될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무주 구천동에 겨울에 교회를 맡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1시에 낮 부흥회를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면 오후 3시에 끝났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아마도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해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떡도 먹이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5,000명의 남자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이 말씀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작은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막인데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텐트 주변에 만나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 날은 주일까지 2배로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사는 동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일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짧으니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즘에 한국 식당에 가면 런치 스페셜도 10불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의 모든 범사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 거기에 뭐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5천 명을 모두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페리세이드 공동체, 이 공동체도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돌보시고 케어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작든 크든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